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제 바로의 만나기 전의 장면까지 봤죠.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뭐였어요? 기억하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했죠. 기억.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 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었죠.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복직하기 전에 요셉이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나가면 바로한테 꼭 얘기해서 저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했더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또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잊어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왜 잊어버린 게 감사해요? 그때 기억했으면 요셉이 기껏 한 게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야.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도 뭐예요? 신분이 노예였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할 건데? 또다시 감옥에 나와 봐야 어디 노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 게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몰라요.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게 우리 인생, 여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 어디인가 있겠지, 그렇죠? 몇 살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뭐 살 날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진다고 한들 100살 넘기겠어요? 어쨌든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미래라고 하고, 지금 여기를 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있어요. 정확한 현재라는 시간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은 현재에 있는데 과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면 안 돼.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엄마가 어렸을 때 버려서 그 전에 과거를 모를 수는 있겠지.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기준에서 어제의 일은 알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은 이상은. 1년 전, 10년 전에 이건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떻게 내가 지나온 인생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귀신도 너무 잘 알아요. 어디 점 보러 가서 과거를 쪽집게 같이 맞추거든. 그건 귀신이라 맞추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맞춰요. 뭐를? 과거를. 자, 그런데 뭐는 몰라요? 미래는 몰라요. 왜?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앞으로의 미래는. 자,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다 세밀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요셉의 예를 봅시다. 요셉의 현재가 바로 앞에 서는 날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요때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을 때예요. 요때에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야. 나는 곧, 요때가 미래겠죠? 나는 곧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니 그때는 참 억울하고 그때는 정말 괴로웠지만 지금 현재에서 그때 과거를 뒤돌아보니 이때는 그때가 미래였겠지만 안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 그때 나가봐야 뭐야. 그래야 종이잖아요. 그래야 노예야. 또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갔든지 또 반려사가 가만뒀겠어요. 나갔다는 소식 들으면. 하여간 복잡하잖아. 나가고 싶지만 사실 나간다고 해서 요셉이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니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 기억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합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가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한 발 가다 보면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길이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과거가 됐을 때를 뒤돌아보면 이게 은혜였구나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려웠던 시절, 이것도 하나님 좋은 겁니까? 좋지. 이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런 어려운 것도 좋은 겁니까? 좋지요. 왜?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두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 정확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가 하나님의 때까지 이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 힘든 것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실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혹은 사고가 났어요. 혹은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을 뒤돌아보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훗날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세워진 여러분의 미래의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찾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 그럼 또 이것을 인간의 시간이면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그럼 하나님은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현재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미래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에 5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1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때 내가 믿음 좋을 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 현재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현재 내가 믿음을 좀 많이 팔아먹었어.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말씀 충만했던 나, 지금 어렵고 힘들 때의 나라는 시간 속에서는 과거가 좋았고 현재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하실 때에 그때 믿음 좋은 나를 보고 약속했을까요? 지금의 믿음 떨어진 나도 알고 그렇게 약속했을까요? 그때만 보고 약속을 했을까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 충만해갖고 막 할 때 그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지금은 내가 못했으니까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질 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나 지금 믿음이 떨어졌을 때나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면 안 돼. 그냥 사람 앞에도 사람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힘든 사람이 뭐냐면 남한테 보이는 걸 너무너무 남을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걸 이렇게 그냥 남의 의식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테 보이기에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그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막 해. 자기 남편, 자식, 식구, 아내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해. 왜? 그건 남이 아니니까. 대신에 안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기가 이를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사람들은 식구여야 되는데 식구한테는 함부로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고쳐야 돼. 그렇게 살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남이 아닌 사람들이 떠나버려. 그렇다고 남은 나를 안 돌봐요. 남은 나를 돌보겠어요. 지나간 사람이 날 왜 돌보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날 돌봐줄 사람은 떠나가고 남 의식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외로워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모습의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고 어떤 잘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왜 멀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못 가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잘해. 헌금을 좀 많이 했다든지 뭐 기도 생활을 좀 했다든지 그러면 교만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만의 하나님이고 뭐 막 이렇게 높낮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건 문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그 당시에 잘했든 못했든 10년 전에 나도 나고 지금의 여러분이 믿음이 좋든 나쁘든 그 믿음이 있는 것도 나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여러분도 알고 현재의 여러분도 알고 미래의 여러분도 알고 계셔.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같이 만들어가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약속도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한 약속이라 이 약속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세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조금도 속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는데 뭘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나가고 감사하면 감사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오픈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식구들, 남이 아닌 사람한테 잘하세요. 남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거나 악하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더 친절할 거 없어요. 더 잘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뭐 남이 나를 인정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신경 쓰지 말란다고 신경 안 써지는 게 아니야. 자기 성격이 그런 거니까 고쳐야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면 늙어서 어떻게 된다? 혼자 남아. 외로워요. 이제 아무도 안 알아봐줘. 아무도 안 돌봐줘.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이걸 정말 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누구는 잊어버려도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죠? 사람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 믿었더니 결국 실망했어요. 환관장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잘 보였나? 뭐라고 잘 보였는가?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시작. 창세기 40장 14절 크게 읽어요. 시작. 부탁하잖아요. 사람 의지하죠. 당신 잘 되거든. 바로한테 얘기해갖고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람 의지했더니 결국은 뭐해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14절부터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36절까지 쭉 읽고 나갈게요. 41장 14절부터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서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를 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영상 찍고 있지. 영상 한번 핸드폰 줘봐요. 내꺼. 지난번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너무 크게 잡히던데 선생님 모니터 띄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영상 모니터? 뒷 화면에? 지금 안 돼. 잠깐만.
수요예배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봅시다. 잠깐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요예배 이 영상이. 잘 잡아서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잡아서 요쪽에 올 땐 이렇게 오고 곧 돌아가잖아, 그지? 지난번에 보니까 이걸 다 잡아가지고 사람 요만하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신경 써서 이거 PD 이렇게 지금같이 풀로 잡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걸 놔두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 풀샷을 찍고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 사람이 조그맣게 일이 갈 때는 당겨야 된다고. PD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카메라 감독도 해야 되고 PD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갑시다. 알아서 잘 찍어요. 자,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그 요셉이 꿈을 꾼 걸 이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꿈을 꾸는데 내가 나일강에 섰어요.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강에서 나와 갈밭을 뜯어먹고 있어요.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갑자기 약해 보이고 흉해 보이고 아주 피골이 상접한 7암소가 강가로 올라오더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생긴 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못생긴 소가 어떻게 해요? 처음 7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와, 근데 이 7마리를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야, 그리고 꿈을 깼어요. 이거 흉하다.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고 난데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이따 꿈을 꿨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자, 처음에는 줄기가 무성한 충실한 7이 이삭이 쭉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가는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7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점술가들한테 풀어보라니까 아무도 못한다 그럽니다. 요셉이 주야장창 밀고 간 게 뭐예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는 뭐예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은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무슨 뜻이래요? 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지금 7 좋은 암소는 7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 좋은 이삭도 역시 7 똑같은 꿈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흉년, 동풍에 말라 빈 7 이삭도 역시 7년의 흉년, 똑같은 꿈입니다. 자, 7년 풍년, 7년 뭐예요? 흉년. 당신의 꿈의 해몽은 7년이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것만도 대단합니다. 여기에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뭘까요? 만약에 요셉이 당신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대단하다 너. 뭘로 삼았을까? 총리 삼았을까? 꿈 해석 잘하면 총리 삼아줘? 이 나라는 그냥 점술가에 의해서 움직여? 꿈만 막 해석하면 막 총리 되고 점 잘 치면은 고위 백관 되고 그럽니까?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요셉은 점술가 대장 시켰겠지.
앞으로 꿈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요셉한테. 요셉아, 내 꿈 꿨는데 요셉아, 앞으로 길 흉 좀 예언해줘. 요셉아,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 풍년대 좀 되게 해줘. 어떤 샤머니즘이나 어떤 무당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의 대장을 만들어 줬겠지.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꿈의 해석은 이것으로 끝나면 세상에 그하고 틀릴 게 없어요. 귀신도 과거는 귀신같이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를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꿈 해몽은. 중요한 건 그 뒷일이죠. 그 뒷일이 뭐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에게 이제 할 얘기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여러분 짚어봐도 뭐 대충 맞추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 꼭 하나님 뭐 요셉이 아니래도 봐도 뚱뚱하고 살찐 송아지 나오고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 나오면 그건 7년이고 이제 아이고 그 대충 뭐 점쟁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뭐 다 그 점쟁이 대충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주 제가 자는 얘기 해주면 점쟁이 되면서 너 일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했더니 어디 보자. 니들 집에 대추나무가 있지. 예. 그거 빨리 뽑아. 그 대추나무에 귀신 붙어서 그런 거야. 용하십니다. 일이 안 되는데 너희 집 대추나무 있지?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살구나무 있냐? 이제 이렇게 대충 때려잡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자, 이거 7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특별한 건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뭐냐? 7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큰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땅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2번 이런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보세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33절 요셉의 속마음 시작. 자, 보세요. 바로요.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제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될 텐데 7년 흉년에는 그 전에 7년 풍년은 잊어버린 거 될 거야. 그럼 이 나라 망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을 관직에 올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봐요.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요. 뭐냐? 감독관을 둬서 7해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풍년이 들 때에 5분의 1, 매년 5분의 1을 정부미로 비축하라는 거예요. 매년 5분의 1을 정부미로. 그러면 5년이 지나면 1년치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5년씩 5분의 1을 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으로 각 성읍에 쌓아두십시오. 무조건 5분의 1은 저장이야. 다 쌓아두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뭐를 제시해요?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거는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건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누가 대안을 제시하느냐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제가 지금 다음 세대 그것 때문에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그냥 총회적으로 고민이에요. 이 비대면 시대에 수련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지금 제가 강의를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매년 기독교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출산율이 저하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교육이 커지면서 공교육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들의 신앙이 옛날 같지가 않아.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아.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매년 그래프가 중고등부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거기다가 울고 싶은 애한테 뺨 한 대 때려주듯이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못 모이게 해. 그러니까 수련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못해. 왜 못하냐? 첫째적으로 방역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뭐 없어요. 결론은 없어요. 뭐야? 현실만 얘기해 줄 뿐이에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이런 얘기 누가 못해? 누가 몰라? 수련회 못하는 거 누가 몰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뭐 때문에 안 되는 전문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기가 막혀요. 특히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인생에 실패를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가 뭐 이래서 이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냐면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문제를 알아야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죽어? 다음 세대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하지 마? 잘 됐어? 전사님들 일도 하기 싫은데 아유 수련회 매년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 그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해버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끝나고 하면 되죠. 2년 후에 애들이 모이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청년 됐는데 중고등부 그 시절은 어떻게 할 건데? 자, 대안을 제시하라고. 대안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다 죽으니까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해? 다 죽으니까 살 길을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자, 이제 7년이 흉년이 올 거예요. 흉년이 올 거예요. 7년에 흉년이 올 거예요. 아싸구나. 7년 즐겁게 놀다가 7년 흉년에 다 죽자. 이게 대안이에요? 그게 아니죠. 5분의 1씩 매년 모으십시오. 정부미를 비축하십시오. 창고를 들여주십시오.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성읍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에 쌀을 저장해 두십시오. 풍년 들었다고 다 먹고 놀지 말고 비축해. 최대한 아껴 먹고 나머지는 전부 비축해. 그래야 산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 그러면서 넌지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이런 일을 잘 해낼 사람을 선발하셔서 그러면은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굴 선발해야겠어요? 요셉을 선발해야지. 집 밖으로 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면 똑똑한 사람은 다 집 밖으로 찾아먹게 돼 있어요. 서울대학 나왔어도 지혜가 없으면 늘 남 밑에서 300~400만 원 받아먹고 일하는 거야. 서울대학 나온 구급 공무원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자기 밖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수십 명 직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지.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되어져 가야 될 걸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기 밖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총리 자리를 만든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어디 히브리 노예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바로가 꿈에 섰겠다고 총리를 세워주겠습니까? 사람들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요. 요셉이 꿈 해몽해가지고 총리 됐다고 그러는데 꿈 해몽해가지고 총리 되는 게 어디서 꿈 해몽 잘하면은
점술사로 만들어야지. 꿈 해몽 잘한다고 총리를 맡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꿈 해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 해몽에 뭐를 제시했어요? 그 미래적 제안을 제시한 거예요. 미래적 제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추장이 이제 청년 3명을 다음 추장으로 세우려고 시험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를 일주일 동안에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 가지씩 가지고 와라. 일주일이 됐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가서 세상에 귀하다는 보석을 가지고 왔어. 임금님, 이 보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단하구나. 제가 이걸 구해왔습니다. 대단하다. 한 청년은 아주 낭만적이야. 추장님, 이 꽃은 저 깊은 낭떠러지 최고 깊은 곳에서 피는 꽃인데 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저 절벽 끝에서 이 꽃을 꺾어왔습니다. 훌륭하다. 이 꽃을 뿌리기만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부족이 아름다운 부족이 될 거야. 3번째 청년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야, 너는 뭘 가지고 왔냐?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걸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왜 그냥 왔어? 저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 마을 저 너머를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은, 저희 부족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여긴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산을 넘어가면 아주 풍요로운 땅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우리 민족이 우리 부족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앞으로 우리 부족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적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를 추장으로 세웠겠어요? 보석 가져온 사람을 세웠겠어요? 꽃 가져온 사람을 세웠겠어요? 미래적 비전을 제시한 리더를 세웠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 꿈,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37절부터 5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그를 좋게 여겨서 뭐를 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준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리고 버금술에 태워서 사람들에게 전국 총리, 애굽의 전국 총리로 임명하고 다들 고개를 숙여라.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온 제사장의 아스낫의 딸을 왜 주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노예지요. 히브리 노예입니다.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고 저 히브리 노예는요, 히브리인은 이름도 몰라요. 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모세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저 먼 데서 와가지고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냥 어떤 김씨 집안에 뭐 이름도 모르는 저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 중에 막 아주 뭐 색깔도 새카맣고 뭐 하여간 좀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백성들이 인정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배려합니다. 어떻게 배려해요? 신분을 올려요. 신분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이 신화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의 버금가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딸과 뭐를 시켜? 우선은 결혼을 시켜서 신분을 이제 완전히 최고의 신분으로 올려놓고 왕이 타고 나는 버금 수레에다가 태워서 다 고개를 숙여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누구든지 요셉의 말에 어기는 자는 다 처단해버리겠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세요. 어떻게 높여요?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높이는 거예요. 왕 스스로도 네가 나보다 높은데 내가 굳이 하나 높은 게 있다면 자리 하나다. 네가 나라를 다 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그렇게 해줬다?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4대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온 애굽, 가장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의 하나님, 어떤 신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며 그와 함께 요셉을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십시오. 한순간에 히브리 노예 죄인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총리의 자리를 한순간에 올려요. 꿈 해석 잘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지혜 하나로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탁 하나, 진짜 탁 하나 터뜨려 주니까 완전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도 그래. 어느가 하나님이 탁 튕겨주시면 바닥에서 최고를 찍을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탁 튕기면 바닥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순간에 애굽의 종이, 노예가 왕의 버금가는 총리로 등극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인간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실망감만 남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감옥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기름 부어주시면 총리로 등극되어지듯이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